우리 주보가 3장씩이나 있습니다. 오늘이 가장 기쁜 날인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서 저희가 감사해야만 하는 삶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처럼 늘 감사하며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도무지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어서 일단 기름을 좀 넣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더 알 수 없게 됩니다. 처음은 기름을 넣어서 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기름을 넣었는데도 가지 않는다면 이 자동차는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른 문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다시 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이런 말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배고파서 못하겠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저도 이 말을 많이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군대에 있을 때 일입니다. 군대에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인은 밥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특별히 밥을 먹으면 힘이 납니다. 군대에서도 밥을 먹어야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힘든 일이 있는 날에는 밥을 산같이 쌓아서 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지금 이렇게 밥을 산같이 쌓아서 먹는 게 어려운 것을 보니 제가 그때처럼 힘들지는 않은가 봅니다. 그렇게 밥을 먹으면 힘이 납니다. 그런데 아침, 점심을 많이 먹어도 밥이 아닌 인스턴트나 이런 밀가루 음식을 먹기만 하면 또 그러한 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고파서 못하겠다. 또 정말 힘든 일을 합니다. 저는 군대 때 포병이라 포를 쏘는 연습을 많이 했는데 포를 쏘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갈 수 없는 산 중턱 낭떠러지에다가 포를 쏩니다. 그렇게 1년 동안 포를 막 쏜 다음 불이 잘 나는 가을에 그 산에 가서 낙엽을 치우고 그 자리를 정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1년 중 가장 힘든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5일 동안 그 험한 산, 길도 없는 산을 각종 도구와 간식, 그리고 심지어는 지뢰 탐지기까지 들고 그 산을 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많이 한 말이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저는 군대에서 잠깐 그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도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는 잠깐 그 일을 하는 시간이 배고파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배고픈 우리에게 밥을 주니까 이제 일을 잘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배고프다고 해서 밥을 줬는데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상한 밥을 먹었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배고파서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으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설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민족,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만나 세대를 위한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 출애굽하고 나서 목적지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향해야 하는 곳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게 애굽을 나가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음 맞이하게 된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가나안은 가나안이고 지금 죽게 생겼다. 이것이 그 광야 생활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다 보니 그들은 점차 감사함을 잃었고 점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불신은 결국 40년 광야 생활과 가나안 입국 금지령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만나 세대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교육을 시작합니다. 설교를 통한 교육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또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교육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며 왜 그렇게 훈련시켜 주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에서는 그 많은 설교의 내용 중에서도 너희가 왜 광야 생활을 했는지, 또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 생활에 들어가서 힘들고 고달파서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배고파서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것이 이들의 마음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애굽에서 죽을 우리를 구해준 것은 좋은데 이젠 배고파서 죽겠구나. 차라리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속에서 이젠 배고파서 도저히 못하겠다 이것입니다. 조금 고된 노역을 하던 애굽이라도 고기 먹고 배부르던 그때가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다 죽겠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이 삶을 배고파서 못 살겠다고 합니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일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니냐며 불평불만합니다. 이 판국에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좀 배부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좀 덜 힘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살겠다고, 그럼 좀 할 수 있겠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이 모두가 선교사님들과 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목숨 걸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제각각이긴 하지만 비슷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비하면 하루하루 우리는 마음 편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믿는 일에 내 시간과 삶을 다 투자하고 다 바칠 여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일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서울대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라도 가면 된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그저 우리는 로또에 당첨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사는 그 정도만 살면 된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의 부모, 아버지가 되시면서 왜 그 정도도 안 해주시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가서 아예 살겠다는 것도 아닌데 잠깐 나가서 놀고 오겠다는 그것을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반복되면 결국 나가버린다는 것을 부모님들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배고파서 죽겠다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마구 내려주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걱정이 없을 때까지 주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다시 배부르게 됩니다. 오늘 신명기 8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만나를 먹은 것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떡을 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배고프다고 떡을 주면 백성들은 이제야 살겠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반복되면 결국 무엇이 감사한지 그들이 정말 배고파서였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떡 마음껏 먹고 배불러서도 잘하나 보자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봤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기름이 문제가 아닙니다. 배터리가 없거나 혹은 엔진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결국은 기름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배고파서 도저히 못하겠다, 이러다 죽겠다 하니 배를 부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잘하나 보자. 그들이 과연 잘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따랐습니까? 또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잘 살았습니까? 그들의 문제, 그리고 우리들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배고픈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또 그래서 배고픔을 채운다고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밥을 좋아합니다. 그냥 쌀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을 때에도 간식을 찾는 대신에 숟가락을 들고 밥을 한 숟가락을 떠먹습니다. 식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저는 밥과 된장찌개만 있으면 저에게 식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미래의 배우자는 된장찌개만 잘 끓이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만큼 저는 밥과 된장찌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그럼 밥과 된장찌개로 사는 사람입니까? 물론 필요합니다. 사람이 사는데 밥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진짜 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함께 읽었던 3절 말씀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서 죽겠다고 원망의 소리를 내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만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그들의 문제점의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불신앙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 만나는 그들의 죽을 것만 같은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미국 교회에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북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을 생각하게 되십니까? 굉장히 느리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말을 듣고 말과 행동이 느린 것을 가리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50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아도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붙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날아다니는 새는 20일 먹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아지, 개는 20일 정도를 굶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보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북이처럼 500일을 살 수는 없습니다. 밥을 너무 잘 먹어도 저희가 500일을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나오게 된 것은 우리가 먹지 않고도 말씀으로 살 때에 500일도 더 살길 바라는 기대하는 마음에서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인 것입니다. 복음서에 가보면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시험을 승리하실 때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떡만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 떡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떡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의 삶은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단어와 또 주제들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꿈을 꾸고 그 목적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목적지로 가는 길의 핵심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가는 힘이 말씀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누구를 믿을 때 얻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처럼 우리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모습뿐만이 아니라 요즘 세상의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에게 핵심인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어리석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중한 것을 손에 쥐고 있을 때는 그것이 소중한 것인지 모르고 그것을 잃어버린 후에야 이것이 그토록 나에게 소중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서 우리는 더더욱 믿기 좋은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을 언제든 찾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오카는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경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보통 사건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감사하게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손에서 떠나봐야 귀중한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에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값없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또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잊고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이끄는 힘 그리고 우리를 진짜로 살게 하는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만나는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게 하는 진정한 원인은 아닙니다. 다시 힘을 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여정에 그 정말 핵심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구원은 우리를 그저 영적으로 배부르고 만족감을 주며 안심하게 만드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적의 떡인 만나를 그저 시간 연장의 떡으로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구원을 그저 우리의 만족의 수준 정도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 백화점을 운영하고 나중에는 최신부 장관까지 역임한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말년에 사업가로서 60주년 기념 행사에서 한 낡은 성경책을 들고 사람들에게 보이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저의 출생일인 1838년 7월 11일부터 오늘까지 무려 3만 26일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인생에 투자한 것마다 많은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저희 투자 중 가장 성공한 것은 12살 때 $2 50센트를 주고 산 빨간색 가죽 성경입니다. 바로 이 낡은 성경이 제가 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일학교 교사가 장관직보다도 소중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음은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왔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소중하며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말씀이 그저 만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며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모세의 외치는 소리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교육합니다. 그들이 가나안이라는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육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없게 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끝까지 그들을 놓지 않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정말 우리를 진짜 살게 하는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늘 그들을 인도했지만 광야에서 배고파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옷이 해져서 옷이 없어 그 추위 속에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발이 터서 걷지 못해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광야 생활로 인해 죽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결국 그 말씀으로 살지 못해서 그들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 그들은 죽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배부르다고 죄 안 짓고 배고프다고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떡으로 산다는 것은 처음에 말한 그 자동차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떡을 줘보니까 우리가 배고파서 하나님 말을 안 듣는지 우리가 배불러서 하나님 말을 잘 듣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결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너희가 배불러도 죄 짓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키셨습니다. 낮추셔서 확인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받은 형벌의 시간이 아니라 가나안 입국을 거절한 자녀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시간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의 길, 징계의 길은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고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고 훈련하기 위한 시간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징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는 자식 만들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쉽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훈련시키고 광야 가운데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사생아로 두지 않고 친아들로 만들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배고프게 하면서 살게 하는 것, 조금 힘이 들면서 살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환경과 조건 때문, 또 우리가 조금 배고파서 힘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주어지면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별 볼 일 없는데도 너무 고달프고 힘든 이유는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신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삽시다.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배부름을 채워주는 만나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감격 없는 구원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로도 가슴 떨리게 하는 구원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은 말씀에 있음을 알고 있지만 오늘 저는 이 시간을 통하여 마음속 깊이 다시 한번 더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고 살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배고파도 힘들어도 매일매일을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